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처음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 창세기 1, 2, 3장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사건들,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거기에 일어나죠. 우리 다들 익히 잘 알지만 바로 그곳에서 아담이 이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뱀에게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로써 인간의 그 범죄와 타락의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이 오늘 창세기 1, 2, 3장에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무슨 우화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슨 설화 같기도 하고 그죠? 무슨 신화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받아주시는 분들도 들어 있을 것이고 또 뭐 심지어 이 소위 뭐 신학을 하신다는 분들조차도 이런 것에 대한 역사성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3장에서 나오는 뱀의 유혹이라든가 또 선악과를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치 무슨 상징 문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들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좀 매우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사건들로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런 창세기 기사는 이것은 그대로 매우 역사적인 것이고 그리고 매우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무슨 신화나 무슨 설화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먼저 오늘 한번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이 계약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리고 아담은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이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하고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거를 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주의 깊게 말씀을 들을 때 잘 한번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왜 제가 사실적이고 이것이 왜 역사적인 것이고 이것이 왜 그렇게 실제적인 것인지 여러분들이 혹여 이 창세기에 대한 이런 기사의 내용들을 무슨 우화나 신화나 무슨 사가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면 오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닌 것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을 보면 욥기도 무슨 소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욥기조차. 욥기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이나 내용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하신 내용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창조했던 그 모든 내력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보다도 세심하고 보다도 깊은 주제로 2장이 옮겨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창조에 대한 1일에서 6일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지으신 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2장에 들어오면 이제 대략적인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천지의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다. 이러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가장 완전한 상태로 다 만드신 거예요. 이때가 되면 이미 벌써 태양계도 완성이 됐고, 그렇죠? 중력도 그대로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모든 세계가 완전한 그런 형태로 다 우주 질서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뭔가를 새롭게 또 만드셔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산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냥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 죽음이라는 개념이 이미 어느 정도는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하여간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봅시다. 동산 에덴 하나님이 동산의 중앙에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지? 한 그루 아니면 두 그루? 우리 가영이가 모르는 게 있구나. 자, 동산 중앙에는 여러분 대부분 뭐 질문을 던져보면요. 대부분 선악과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정도만 대답하시지. 사실은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있지 않았죠. 뭐가 있죠? 그거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그 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동방의 한 장소에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하세요. 그 구역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 개를 중앙에 딱 세워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일부러 그곳에 가게 하여. 그죠? 그 9절,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랬습니다. 이끌어서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거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러 가실 때와 좀 비슷한 모양이죠. 그죠? 왜냐하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도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당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계명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네가 다 먹어도 되는데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게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계약을 맺으시기 위한 언약의 이 계약의 장소로 하나님이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장소가 설정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뭐죠? 언약의 장소가 어디죠? 가나안이죠.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을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 가나안을 언약의 장소로 계속해서 사용해요.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장치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언약의 장치물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필요했어요. 예?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그 다음 아담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언약의 장이다 이런 말해요. 언약 장치고 언약의 장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어요. 자, 뭐 조금 설명들이 없지만 스킵해가지고 굳이 보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언약의 장소는 어디예요? 그 어딜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의 그 장소, 예? 그게 어딜까요? 그거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 뭐 아까 뭐 인터넷 교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인터넷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예를 들어서 오늘 정욱 형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멀리 갔는데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방송되든지 아니면 내일 하든지 간에 거기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성도들 생각하고 이러면서 아 지금 좀 김밥에 컵라면 먹고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뭐 그러면 또 모르지만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적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이처럼 이곳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약이 맺어지게 하는데 바로 이 나무들은 나무 그 자체 여러분들 그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을 때 그 속에 무슨 죽게 하는 독소, 효용, 성분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생명나무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계약을 맺는 일종의 매개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죠? 이 계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거 자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계명이 중요하죠. 그죠? 계약에 있어서의 계명이 본질이지. 여러분 뭐 그 나무 자체가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킬 때에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위로 나타나겠죠.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이냐, 이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매개물들이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제일 마지막 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 그랬어요. 이 나무의 이름이 독특해요. 그죠? 이 나무의 이름이 그냥 이 나무는 A고 이 나무는 B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은 생명나무요,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되는데 왜 죽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이름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부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벗어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처하게 돼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죠. 사람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실제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의존적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3장 한번 보실까요? 3장 한번 보세요. 3장에서 이렇게 계약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따라서 아담이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3장 1절에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면서 먼저 하와한테 이렇게 싹 둘러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험을 시도해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도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인간은 선악을 알게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망이라고 그랬고 마귀는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똑같은 하나의 주제를 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사탄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참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참이죠. 그리고 마귀는 지금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악한데 여러분 마귀는요 그냥 뭐
괴롭혀 가지고 병 일어나게 하고 뭐 무슨 정신적으로 막 괴롭히기 이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악랄한지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왕이 마귀잖아요. 자,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 생겨나는 문제는 이거는 여러분 아담이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경고를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여기에서 이 열매란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결과. 생명나무의 실과도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는 결과겠죠. 선악의 기원은 인간들 자신 안에 있어요. 결국은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죄가 인간 안에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세계는 뭔가 문제가 있는 영역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 자체는 그 자체로 다 선해요. 하나님 만든 모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눈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완벽했어요.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에 뭘 덧붙이셨어요? 이야, 심히 좋다 그랬어요. 그 자체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 거예요. 악한 게 뭐예요? 선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다 좋게 아름답게 선하게 지으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인간들에게 무슨 의식이 생겼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인간의 의식 속에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전에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의식 깊숙한 곳에서부터 어디선가부터 들려오는지 몰라도 인간의 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선과 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징후가 뭐예요? 예? 뭐라고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예? 첫 번째 징후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자 말자 이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징후가 있어요. 가영이 뭘까? 가영이가 오늘은 해면에. 자, 그 첫 번째 징후는요. 그들이 스스로 벗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벗고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상태는요 빨가벗고 실오라기 하나 안 거치고 살았어도 그들은 서로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체로 그들 모든 존재가 다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 말자 그들이 가장 먼저 의식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벗었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도 누가 너희를 벗었다라고 말을 안 해줬는데 스스로 자기가 벗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장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벗었는 거 이때까지 모르다가 네가 벗었다고 말하는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유는 딴 거 없죠.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딱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 네가 혹시 먹었냐? 이렇게 묻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들으면서 그렇게 그냥 마음껏 배불리 먹고 즐겁게 살았을 텐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선함과 악함에 대한 판단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 그대로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 없이 여러분들 존재 스스로 단독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자 말자 인간 속에 나타나는 이 의식은 벌써 자기의의 의식이고 벌써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죄책감 속에서 벌써 이런 저주스러운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동산에서 만날 때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벗었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자체가 다 좋은데 왜 그들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할까요? 선악과를 먹으니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생겨난 분열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웃과 사회와 나라가 모두가 다 분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주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온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저주가 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모두가 다 나누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은 더 나쁘고 경상도 사람은 더 좋고 이런 의식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예? 그 다음에 뭐 사회주의는 더 좋고 뭐는 더 좋고 동서양보는 나누고 여러분 이런 게 어디서 생겨났어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이런 판단 의식이 생겨난 거예요. 인간들이 서로 나누고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다 분열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전 뭐 어제 기도원 갔다 오면서 목사님하고 참 그런 말씀 좀 나누고 그랬는데요.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미 창세기 속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왜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이것은 팩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것이 역사적이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될 종말의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모든 내용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역사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뭐냐면요. 막 그 둘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을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계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바로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부여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은 또 무슨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도 잘 모르고 말이죠. 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 동산 중앙에다 세워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해갖고 말이지 이렇게 이런 비참한 형국을 겪게 했냐? 그게 일면 맞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거의 20점밖에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말 의로우신 뜻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계약을 맺으신 그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예? 자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영생을 얻으면 아담의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아담이 영생을 누린다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 행위가 영생을 얻는 것만큼이나 대단한 행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요. 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인하여 아담이 영생을 누린다면 여러분 과연 이걸 따먹은 행위가 영생을 얻는 것만큼이나 대단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한번 순종이
여러분 아담에게 영생이 주어질 만큼 그 행위가 대단한 행위였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예? 등가성의 원리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과연 되냐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의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로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 따먹는 행위를 꼭 믿음과 연결시키려고 하죠. 내가 믿었으니 영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합당하게 돌리기보다는 자기가 그걸 믿었으니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다고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은혜와 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 자, 뭐 이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오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런 선악과에 대한 내용과 언약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그것에서 아담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거기에서 이 계약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계약을 맺으신 그 본래의 의도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선사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 그냥 자연인으로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상태대로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명으로 여러분 영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이 작은 순종, 여러분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의로 인정해 주시고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의로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주로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말씀 가르치실 때 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는데요. 의는 영생이고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좀 들어보신 적 있죠?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의는 영생이요.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예, 저는 이 창세기 본문에서 저는 그것을 사실 봐요. 물론 뭐 말씀처럼 이 속에 그대로 그게 다 드러나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구속을 성취하실 때 바로 똑같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한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로써 아담이 이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의 의를 받고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아담이 아까도 좀 전에 우리가 대표성이라는 말씀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대표성의 의미는 정가에 있다 그랬죠. 아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가 온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미치게 되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복음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처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의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한 것, 그것이 이 계약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곧 역사고 그것이 실제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생명이 무궁하게 이루어지고 아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자
아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범죄와 타락에 머물게 되고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고, 동시에 모든 피조 세계조차도 어떻게 됐어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표성 원리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의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값없이 모두 풍부하게 받게 되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가운데 이런 모든 구속적인 사역의 성취들이 많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내용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구속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통일이에요. 통일.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분열의 역사를 겪었잖아요. 우리는 N극, S극 안 나누면 안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안 나누면 안 돼요. 그리고 플러스가 더 낫다, 마이너스가 더 낫다 얘기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N극이 더 나아요? S극이 더 나아요? 음이 나아요? 양이 나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나눈 거예요. 오른편이 낫다, 좌파가 낫다, 우파가 낫다. 보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다가 나눔의 역사예요. 전부 다 나누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온 만물 가운데 드리워지고 이로써 만유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시적 측면에서 구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예요. 언약의 역사예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베소서 우리 1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 우리는 하늘과 땅도 나누죠. 뭐 철학자들은 무슨 이데아 이러고 현상계 이러고, 예? 다 나누잖아요. 나눔 속은 나누는 건 좋은데 나누고 난 다음에 본질을 못 찾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동양에는 또 뭐 있어요? 음양 있잖아요. 음양 나누어도 음양의 본질인 그건 뭔지 몰라요. 그죠? 음과 양 사이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냥 그런 게 있는 줄만 알고 양만 좋다 생각하고 음만 좋다 생각하죠. 예?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2장 14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까지인데 이건 기니까 14절만 한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다음 15절 하반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예. 이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딱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랬어요. 거기엔 성적 차별도 없고 빈부의 차이도 없습니다. 무지한 자든 지식이 있는 자든 거기에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다 해소가 돼요. 선악과에 대한 모든 독소가 그리스도께서 다 제거하는 거예요. 자, 4장 6절, 에베소서 4장 6절 한번 마지막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유 안에 만유로서 여러분 통일시키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작정과 뜻과 섭리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모든 만유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 언약의 후사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되고 의로운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의와 영생과 자녀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거저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